오늘은 성경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이 주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경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비유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주 비춰보기 때문에 나의 죄됨과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성경 속에는 무수한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연속적인 실패와 성공의 삶을 우리가 또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사람들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쏟아냈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계속 죄를 짓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반대로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큰 고통은 당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의 앞에, 지혜 앞에 그는 회개하며 고백하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악됨을 발견하기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일단은 아까 말씀처럼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은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는 창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감정이나 우리의 편견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좋다라고 표현하는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것들을 연발하며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또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도 있고 또 예언자들의 울분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창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드러냄은 때로는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특별한 대상들에게 한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일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목록과 주제를 선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1절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연습하셨나요? 자, 1절 다시 한번 주제를 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1절은 주제가 뭐였나요? 자, 시작이었죠? 자, 창세기. 시작. 자, 2절은 출애굽기. 주제가 뭐였죠? 구속이었죠. 구속.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레위기. 레위기인 주제가 뭐였을까요?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5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레위기. 자, 민수기. 민수기는 뭐였나요? 방황이었죠. 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했죠. 자, 신명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신명기 순종하라. 그렇죠. 누구죠? 모세가 두 번째로 다시 들려준 율법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죠. 자, 반복입니다. 자, 룻기는 충성이죠. 그런 어둠의 시대 한 줄기 빛처럼 룻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마음이 무심.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사울의 무심. 자, 사무엘하. 자, 두 번째 왕 다윗의 전심. 그 다음에 자, 열왕기상은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죠. 반심. 마음이 반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결국 포로로 끌려갔는데 열왕기야.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상은 누구를 보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보라. 예. 자,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한 거죠. 다윗의 삶을 다윗을 보라. 그리고 역대하는 또 보라 똑같습니다. 역대하는 유다를 보라. 결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천천히 한번 선유하면서 노래 불러볼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절로 우리가 2절을 배울 텐데요. 자, 2절은 역사서 마지막 세 가지 책 에스라, 느헤미야, 세 가지 책인데요. 자, 우리 에스라는 70년간 포로 기간 이후의 삶을 이후에 남은 자들의 삶과 또 그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주제가 성전과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손유이가 성전과 믿음입니다. 성전과 믿음인데요.
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정복할 때 이 왕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때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잡혀왔는데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 자, 에스라가 2,000명을 데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나머지 3차는 느헤미야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 마치 두 번째 출애굽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죠. 출애굽했죠. 그런데 비록 이제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포로를 하겠지만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두 번째 기한을 함으로써 그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세웠는데 무슨 성전이냐면 마음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성전과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거, 마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에스라, 성전과 믿음. 네. 자, 그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수를 관리하는 왕의 수를 관원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우리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생이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죠. 자,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폐허가 돼서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왕이 도대체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 기도를 했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호소를 하죠. 제가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그걸 허락해주고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자금을 확보해주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왔을 때 밤에 가서 이 성벽을 답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을 하자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먼저는 허물어진 그 성벽에 딸린 허물어진 문들을 먼저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곳부터 책임을 분담을 시켜서 책임지고 자기 집 앞에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워나갈 때 또 이렇게 반대자들이 많이 왔죠. 외부에서 괴롭히고 또 그들이 처음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세우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위협을 하고 음모 형태로, 이 조롱이 음모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반을 나눠서 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반은 이렇게 공격에 대비해서 군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성벽을 계속 세워 나갑니다. 이렇게 외부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에서도 방해가 있죠. 누구냐면 그 부유층의 유대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고 재산을 저당 잡힐 것을 강요하고 그게 또 못 갚으면 자녀를 노비로 파는 그런 그 학대 억압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단호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호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자신의 그 총독직에 대한 녹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속임수와 비방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52일 만에 이 짧은 기간 그 거대한 성벽을 다 완수합니다. 그래서 적들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빠르게 성벽을 완수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벽을 한번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에스라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 이렇게 있잖아요. 성벽은 어떻습니까? 성벽을 끌어올려 볼까요? 자, 성벽. 예, 성벽입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성경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우리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에스더 이야기는요, 1차 스룹바벨의 귀환과 2차 에스라 귀환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성경제도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자, 에스더는 그때 그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곳에서 그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래서 수상궁에서 이제 연애를 베풀고 자기 부인 왕비 아스디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내죠. 하지만 그 아스디 왕비가 거절하자 왕비를 폐위시키고 미인대를 통해서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비밀로 해라 해서 비밀로 하죠. 그리고 에스더의 도움으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라는 계획을 알리게 돼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방백에게 두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만이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못마땅한 이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뇌물과 거짓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시켜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하라는 그 조서를 공포하게 되죠. 그러자 이 조서가 공포가 되자 유대인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쌓이죠. 그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살리도록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만약에 왕이 거부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좀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 왕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금식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돼서 결국은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2번에 걸쳐서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소원을 말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만의 음모를 밝히게 되고,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려 교수대를 만드는 결국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한번 왕의 조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조서,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게 되죠. 그것은 그 유대인을 멸절하기란 그날 유대인들의 힘을 모아서 대적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유대인들이 많은 자기들의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은 불임절로 축제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우리가 보호하는 거 손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는 반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네. 자, 그 다음 성경책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자, 이 책은요, 이 시가서는 역사서의 과거와 선지서의 미래를 연결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시가서의 특징은 현재를 탐구합니다. 경험적 현재를 탐구하고요, 경건한 삶의 양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그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와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시가서는 고통, 하나님, 지혜, 죽음, 그리고 사랑, 삶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탐구하며 그것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당하게 되죠.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시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닥친 그 불행들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과 3번이나 이렇게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의 논쟁을 펼치면서 욥은 자신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옹호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가 점점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욥이 궁금해했던 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창조 때 그때 네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이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모든 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욥은 자신의 의문들이 전혀 답변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면서 엎드리게 되죠. 자, 이렇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자, 표현을 우리가 한번 욥기 한번 해볼까요? 손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우리 인형극 아시죠? 인형극 할 때 보면 인형에 이렇게 그 끈이 달려서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앞에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인형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그래서 욥기는 인형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기. 네. 자, 그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150편의 노래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주제들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의 광범한 이 시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현악기 반주에 맞춰서 맞춘 노래로 부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찬송가로 사용을 했고요, 경건한 생활 지침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시편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찬양하고 박수 치시면 됩니다. 자, 시편 해볼까요? 시편, 찬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은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일 우리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위한 삶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은 우리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자,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잠언은 이게 뭐냐면 우리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핸드폰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핸드폰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 예. 자, 그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헛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설교자는
그의 그 위대한 지성과 또 자료들을 사용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만족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부수고 또 권세 등이 결국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공평과 불확실감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불합리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데요. 결국은 모든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지만 삶의 궁극적인 지혜와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성취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헛됨인데 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는 조건이 있지. 하나님이 없는 그 부와 권세와 지혜의 모든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한번 잡아볼까요? 바람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전도서는 헛됨. 전도서 바람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솔로몬 왕이 사랑의 노래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부 술라미 여인 신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결혼 안에 있는 우리 육체적 감정적 사랑이 미덕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풍요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발견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요 사랑인데요, 사랑의 고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고리, 사랑, 예, 아가서 사랑입니다. 자, 시가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듭니다. 시편은 예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개발하게 만듭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참 지혜는 삶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는 지혜는 경건한 결혼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시가서를 정리했고요. 이제 우리가 선지서로 들어갈 텐데요. 선지서는 우리가 선지서 17곡 중에 12권은 포로 이전의 거고요. 이전에 선지서들이 예언을 했고요. 자, 2권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기간 동안에, 그리고 3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는 우리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자,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은 징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를 해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이사야는 유다의 그 죄악을 분석해서 드러내면서 그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나아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 그 사이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넣어서 장차 임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고통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면 힘들죠? 자, 고통과 영광입니다. 자, 이사야 고통과 영광이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주제는 오지병입니다. 오지병은 토기장애가 만든 하나의 그 병과 같은 건데요. 자, 유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에레미야는 이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는 힘든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결국은 이루어졌지요.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도 위협을 받았고요. 족쇄에 매이기도 했고 또 그 하나냐에 의해서 모욕을 받았고 웅덩이에 던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심판을 늦추며 너무 늦기 전에 그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옹기 그릇을 사람들 앞에 깨트리니까 어때요? 조각들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에레미야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시청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지병을 깨트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심판이 바벨론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지병을 이렇게 주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오지병입니다. 이걸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오지병. 그래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결국은 40년 동안 이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5편의 애가 시로 구성이 됐는데요. 마침내 그가 그 경고했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생이 함락된 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장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에레미야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가입니다.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에레미야 애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은 결박입니다. 결국은 에스겔도요. 에스겔은 결국 이게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있으면서도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을 다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여러 가지로 막 우리 잘 알겠지만 인분을 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 있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심판 뒤에 미래의 영광이 있을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 유다뿐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적국들의 운명도 묘사하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묵시적인 글과 비전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결박이라고 그랬죠. 우리 끌고 갑니다. 결박. 에스겔. 자, 다니엘은 꿈입니다. 꿈.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이 머리예요. 자고 있어요. 우리 만화책에 보면 말풍선 이렇게 생기잖아요. 꿈을 꾸면. 그래서 이렇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미래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궁전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희망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미래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들을 계시해 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우리 호세아 성경책은 빗나간 사랑입니다. 빗나간 사랑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사역을 했는데요.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탁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한 고멜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성했는지를 보여주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다시 받아들이시는, 고멜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호세아는 빗나간 사랑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빗나갑니다. 마치 고멜이 그 호세아의 사랑을 빗나가서 음탕한 짓을 했던 것처럼 계속 그러죠. 그래서 호세아, 빗나간 사랑.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2절이 여기까지거든요.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에스라, 믿음의 성전, 느헤미야, 성벽, 그 다음에 에스더, 하나님의 구원. 자, 욥기, 하나님의 절대주권, 시편, 찬양이죠. 잠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헛됨, 아가, 사랑의 고리, 자, 이사야, 고통과 영광입니다. 자, 에레미야, 오지병이죠. 애가. 자, 에스겔, 결박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자, 꿈, 자, 호세아.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